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많은 형제 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라.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라.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라. 아들의 형상은 예수님을 말하는데 그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으라 하는 것은 형상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라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다가 영화로운 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영화로운 몸을 입으라 이런 뜻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면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으면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라 하는 것은 그 아들 예수님은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기 전에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말씀으로 계시다가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대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분을 예수님이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뜻은 하나님이 뭘 해야 되겠다, 이것을 이루어야 되겠다 한 하나님이 하신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 우주 가운데 사람을 지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고 이 땅에 출생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이 땅에 출생된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렇게 불러서 뭘 줍니까? 말씀을 통해서 재차 부르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에는 이렇게 살죠. 그리고 내가 어디서 왔나? 나는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하며 살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을 이렇게 보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불러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야, 너는 이렇게 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야. 그리고 너는 이렇게 살다가 또 이렇게 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하신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에요. 이 뜻은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예정을 했어요.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예정을 했어요. 무슨 예정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절부터 26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하셨어요.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독생자에게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을 내가 이렇게 지었는데 그 모든 사람을 너에게 줄 거고 그리고 너는 그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주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이 땅에 말씀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에게 주고 아브라함에게 주고 모세에게 주고 다윗에게 주고 선지자들에게 주어서
그 말씀을 다 알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주어서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어서 무엇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23절에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을 한 거예요. 영생을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모아지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풍만해지면 뭐가 생겨요? 나라가 생기는 거예요. 그 나라를 바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다 그래요. 골로새서 1장 13절을 한번 펴보세요. 그가 우리를 그감에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사랑의 아들로 옮겼어요. 먼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먼저 되어야 돼요. 그렇죠? 아들이 되는 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인데, 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무엇으로 받습니까? 말씀으로 받아요. 그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곳을 뭐라 그래요?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어디에다 세우는 거예요? 이 땅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다가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땅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어요. 곧 부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좋은 말씀으로 불러요. 야, 너희들 와서 심판받아라 그러면 오겠어요? 안 와요. 심판받아라 그러면 안 와요. 왜? 겁이 나서. 처음에 뭘로 불러요? 달달한 걸로 부르는 거예요. 어떤 걸로 불러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야 아브라함 이리 와봐, 내가 이 가나안 땅도 줄게. 그래서 여기서 먹고 풍성하게 살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오느냐면, 야 죽으면 천국 간대. 그래서 이 천국 가려면 예수 믿어. 그렇게 하면 천국을 간다고. 그래서 그 달달한 것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 너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된대. 너 예수 믿으면 모든 죄 다 사해 준대. 그렇게 우리를 그 달달한 것으로 우리를 이렇게 말씀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죄가 다 사해지는구나. 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질병이 다 고쳐지고 내가 삶이 지금 너무나 피곤한데 이 삶이 풍성해질 것이고, 또 내 삶에 지금 눈물이 있고 불행한데 그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 거다. 그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한번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그걸 내가 얻어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머리가 좋으신 분이죠. 머리가 그분이 좋으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심판한 이런 말씀을 안 하신다고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 막 무서운 예수 천국 불신지요 그러면 옵니까 안 옵니까? 가요. 예수 천국 하다가 불신지요 그러면 아이고 큰일 나겠다. 그러면 안 돼요. 어려운 사람들이 보통 주님 앞으로 나오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뭘 줘야 돼요? 맛있는 걸 줘야 돼요. 맛있는 거. 아픈 사람에게는 그 아픈 거 다 나 예수님이 다 고쳐줘. 그리고 막 그냥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야. 나와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해. 주님이 다 해결해 준다고 약속하셨어. 이런 문제 조금 있으면 다 지나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좋은 걸 주신다고.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을 주실 때는 그렇게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받으면 그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딱 보면은 어때요? 눈이 커진다고요. 이런 걸 주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마음이 막 즐거워지고 기뻐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겨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샬롬을 주실 거구나. 건강도 주실 거구나. 복도 주실 거구나. 가나안 땅도 주실 것이구나. 그리고 전쟁하면 이기게 하실 것이구나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주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뭘 줘요? 영생을 줘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줬어요? 독생자에게 줬어요. 독생자에게 주신 저 말씀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맨 먼저 줬어요? 독생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독생자를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라고 해요. 독생자를 말씀이라고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럴 때 그 말씀 안에는 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뭘 합니까? 창조를 해요. 사람을 지어. 사람을 왜 창조합니까? 영생을 주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의라는 것은 뭐예요? 의를 한문으로 쓰면 이렇다고 그랬죠? 양양자예요. 양양자. 양자인데 양이 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아자예요. 나아. 양이 내가 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죽고서 누구를 살렸어요? 우리를 살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의라고 그래요. 의. 옳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의라고 그래요. 이 땅에 정의가 강같이 흐르고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것은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가고 살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것은 의라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요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요. 그 평강은 뭐예요? 평강이라는 것은 모든 관계가 다 옳게 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옳게 되어 있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옳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관계가 옳은 관계예요. 사랑하는 삶이. 집사님하고 저하고의 관계가 옳게 되어 있다, 의롭게 되어 있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 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의로운 관계다, 옳게 되어 있다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사람도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이 또 사람을 사랑하는 그 관계를 의로운 관계다. 의다. 저 사람이 내 거 훔쳐가 보세요. 거기 전쟁이 나지. 그치요? 내가 돌멩이 2개 만들었는데 쟤는 돌멩이 3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날 치겠다. 그렇게 하니까 서로 경계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결국은 치고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샬롬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샬롬이 깨지는 거예요.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관계가 이루어지면
샬롬이 오는 거예요. 평화가 오는 거예요. 평화가 오면 어때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희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그 말씀을 사람에게 주어서 영생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서 저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했어요. 출생하게 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뭘로 불러요? 말씀으로 부르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이 임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저 말씀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있는 상태를 영화롭다 그래요. 영화롭다. 영광스럽다. 영광스러운 존재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오니,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뭐예요? 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잘 실행하고 실천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을 영화로운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영광스러운 삶이다, 영화로운 삶이다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을 영화로운 삶이다 그래요. 여러분 영화로워졌어요? 영화로워졌다는 것은 자꾸 내가 죄를 졌는데 내가 또 누구에게 또 뭘 했는데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자꾸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뭘 생각을 하라고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어요? 영화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영화롭게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 때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아버지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살게 해주세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 일을 계속 하고 살게 해주세요.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나를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어서 아들 되게 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을 말씀이라고 한다고요. 그 말씀을 독생자에게 주고 그 독생자가 또 누구에게 줬어요? 우리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은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상태를 영화롭게 되어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을 영화로운 삶이다 그래요. 듣긴 들었는데 그렇게 못 살 수도 있죠. 그러면 그게 영화로운 삶이 아니죠. 그럼 빚된 삶이 아니죠. 영화롭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해주옵소서 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오니 이것은 지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오늘 살기 위해서 여기 있고 그리고 마지막 아버지께서 나에게 준 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지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오니 그랬어요. 지금 나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건 어떻게 영화롭게 한다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그리고 오늘 뭐 하라고요? 사랑하고 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어떻게 돼 있어요? 영화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화로운 삶을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영화롭게 지금 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것은 언제 영광을 받아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따라서 오늘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볼 때 영화롭게 사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사랑하고 살 때 그때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예배 가운데 딱 오셨어요. 오셔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시간이 영화로운 시간이에요. 근데 요 시간에 와야 되는데 가서 자칫 갔어요. 그러면 그 영화로운 시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빼앗긴 거예요. 자기가 원래 받아야 될 영화로운 시간을 자기가 어떻게 한 거예요? 버린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뜻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랑해야 될 상황이 오잖아요. 그렇죠? 누가 나한테 그냥 악한 말을 막 했어.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잠잠히 그 사람을 욕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만히 있었듯이.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 알지 못해서 저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죠. 그래야 돼. 근데 같이 붙어가지고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예? 붙어가지고 싸우면 똑같은 영화롭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화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붙어 싸우지 말아야 돼. 그 사람하고. 그러니까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그렇게 돼요. 살아보니까. 성령의 능력이 떨어져서 기름이 떨어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붙죠. 한바탕. 붙어가지고 자기가 받은 배를 갖다 돌려주죠. 욕하고 더 하지 마.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그것이 합력한다는 것은 뭡니까? 합력한다는 거 어디에서 합력을 해요? 붙어가지고 싸웠어요. 붙어가지고 싸웠어.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교통사고 났어. 문제는 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영화롭게 살지 않아서 교통사고가 났네. 이제 영화롭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 내가 며칠 전에 영화롭게 살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걸 뭐라 그래요? 징계라 그래. 징계. 믿음으로 살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은 징계를 해요. 징계. 사탄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그것을 징계를 합니다. 사탄이 다 처리하는 거예요. 마귀가 처리한다고요. 교통사고를 하나님이 내게 합니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갑자기 허리가 부러졌어. 허리가 아이고 다니고 그러지 말고 병원에도 가긴 가지만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아이고 내가 교만했구나. 허리를 숙이고 겸손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허리 부러지는 거거든요. 그 병원에 가다가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합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닫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돌아가고 계속해서 뻣뻣하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잘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방치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징계를 해가지고 내가 깨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미리 저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미리 사랑 안에서 그 사람들을 택하고 그 사람들을 예정했죠. 나도 이미 사랑 안에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예수님 독생자에게 주어서 그 독생자에게 뭘 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고 아들들이 되게 하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르시고 왜 불렀어요?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해요. 그 아들의 형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들의 형상이에요. 아들의 형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살렸잖아요. 사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사랑하고 살도록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미리 정하신 거예요. 사람을 미리 정하시고 창세 전에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아버지가 사랑이니까 그 아들도 사랑하는 자가 아들이라고요. 우리들도 아들처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불러서 어떻게 했어요? 의롭다 하셨어요. 죄 지은 우리를,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저주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를 다 가져갔어요. 죄를 다 가져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떻게 돼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죄 가져갔으니까 우리는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제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 이미 그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벌써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상태적으로 보면 이미 의로워졌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돼서 하나님 앞에는 죄인은 못 서요. 그러니까 이미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이제 말씀으로 순종하고 사는 거죠. 사랑하고 사는 거죠. 영화롭게 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부활돼가지고 영화로운 몸이 되어서 영화롭게 되는 게 나중에 있지만, 먼저는 언제 영화롭게 된다고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알 때부터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영생을 주게 하시고 아들 되게 하시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살게 하셨구나. 몸이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죠. 예수님이 맨 처음에는 맏아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독생자였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독생자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근데 그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주어서 아들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독생자예요? 아니에요. 독생자가 아니죠. 아들들이 생겼으니까. 처음에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은 맏아들도 아니고 자예요. 그런데 또 아들이 또 둘째 태어났어. 그러면 그 아들은 외아들이 아니고 이제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실 때 독생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것을 계획한 거예요. 처음엔 독생자로 했다가 이제 사람들을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말씀을 주고 영생을 주고 아들들이 되게 해서 예수님을 무엇으로 만들어요? 맏아들로 만들려고. 그래서 많은 아들들이 있는 나라를 뭐라 그래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하였던 거예요. 그걸 예정한 거예요. 언제? 창세 전에. 그것을 누구에게 먼저 줘요? 독생자에게 먼저 주고, 그리고 창조하고 난 다음에 그걸 누구에게 줘요?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아들들이 되어서 영생을 얻고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죄 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다시 죄를 사해주고 그 사람들을 다시 원래대로 의롭다 함을 주어서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걸 구속사라고 해요. 구속, 죄 사하는 일. 어렵지 않죠? 이게 굉장히 사실 어려운 얘기예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은 수준이 높아서 이거 다 알아듣죠 이제. 이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을 영화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이 땅에서 살게 하다가 실제로 부활해서 영화로운 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국에는 육체로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육체를 만들어서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주어서 영화로운 몸이 되게 해서 사람들만 영화로운 몸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번 주 묵상할 말씀이 뭡니까?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창세 전에 아버지께서 생각하시고 예정하셨다가 이것을 누구에게 줬어요? 독생자에게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또 우리에게 지금 준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